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크리스 필립 선교사님에게서 우리에게 감사와 또 기도 부탁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크리스 필립 선교사님은 아마 부모 때부터 한국에서 선교사로 계신 것 같아요. 꼭 우리 교회 보낼 때는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타이프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이 선교사님은 성경 구절로 시작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한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북한의 고아들을 돕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믿음의 행위 옵시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고 오도록 미리서부터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 북한 구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믿음의 행위 옵시다. 여러분, 우리 한 달에 20불 없어도 살아갑니다. 50불 없어도 살아갑니다. 혹은 100불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20불, 30불, 혹은 50불, 10불,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정말 북한의 우리 동조 고아들을 구제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수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우리 골로새서 3장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에이멘. 배운 것을 실천하고 살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배워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 옵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라는 거 잘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삶의 행복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자꾸 대화하고 싶다고요. 자꾸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지 않다. 하나님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 삶에서 행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행위가 뭐냐? 믿음의 행위가 뭐냐? 바로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3곳과 고아원 3곳을 방문하였고 옷과 신발, 문방구를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이 1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방문한 공립학교 중 한 곳은 탈디코 르간에서 북쪽으로 1시간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고려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고려인 후손이었으며 학교에서는 한국센터를 지으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는 봄에 많은 축제를 합니다. 가장 큰 축제는 3월 8일에 한 국제 여성의 날 축제와 페르시아의 새해 축제인 노리즈입니다. 여성의 날은 미국 발렌타인데이처럼 꽃과 초콜릿으로 축하합니다. 노리즈는 춘분을 기점으로 3일간 계속됩니다. 중앙아시아와 주변 국가에서 거의 3,000년 동안 3,000년 가까이 지켜져 오고 있는 축제입니다. 수많은 전통의식, 음식, 음악, 경기 등을 합니다. 아이들은 전통 의상과 여러 행사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부활절을 2번 지킵니다. 우리도 이거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2번 지키까. 자, 2번 지키는데 3월 27일은 외국 방식으로 보통 미국에서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부활절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월 1일은 전통 방식으로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켜지는 날은 아니지만 상점에서는 이 두 날 모두 관련 물품들을 팝니다. 그리고 4월에 엔젤이 나이가 지긋한 주렛이라는 카자흐스탄 여자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카자흐스탄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렛이는 가르치는 일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다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엔젤은 엄청난 시간을 공부에 쏟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엔젤이 배운 것은 계약서 작성을 할 때야 하는 질문과 매출 이윤과 관련된 표현들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회화가 아니었습니다. 엔젤이 기대하거나 필요로 하는 회화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이제 엔젤인데 그 나라 말을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매일 삶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이런 전문적인 그런 것을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는 데는 도움이 못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업에는 다른 소득이 있었습니다. 엔젤이 카자흐스탄 언어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주렛이가 지난 주밤 10시쯤 전화를 걸어와 엔젤과 20여 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엔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찾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찾고 있는 친구가 예수님이기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여러 일들 외에도 우리는 늘 해오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학교에서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하고 있으며 월요일에는 형제 친교회 모임, 토요일에는 리허설, 주일 예배, 주일학교, 지속적인 한국어, 카자흐스탄어, 러시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편지는 평소보다 늦었지요. 5월 첫 주는 헬라어를 위한 주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신약 성경 헬라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를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이 헬라어 배웠어요. 지금 많이 잊었지만 그래도 보면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5월 둘째 주는 신학교 수업을 마지막으로 했으며 그리고 여름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히브리 수업 제안을 받았고 이미 수업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내일 다시 한번 비스케크로 떠나며 주님의 뜻이라면 목요일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러시아의 예배에서 설교할 것이며 주일 오후 3시에는 형제님들과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족 사진들을 다 해서 보내왔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마다
주보를 놓고 50여 성사님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특별히 모슬람과에서 공산주의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라크 사역하고 계시는 마하 목사님, 그리고 이 크리스 필립 성사님, 크리스 자브 성사님, 그 다음에 라오스 내셔널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이집트 그 정적인 소란 때문에 10년 동안을 사역하던 롱 성사님이 떠나야 했었죠. 그러지만 5 내셔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5 내셔널 교회 목사들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은 한결같이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구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1002장의 전도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할나라 가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참, 어제도 우리 3팀으로 나눠가지고 아주 그냥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우리 이수의 형제님 팀이 여전히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내 차로 이제 7명이 갔는데 그 7명이 가서 뿌린 그 통계만 생각하고 야, 우리 팀이 1등 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해보니까 한 사람 숫자로 따지니까 여전히 우리 이수의 형제님 팀이 우승을 했어요. 우리 격려 박수 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인 줄 아세요? 저는 정말 그러고 갔다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거 주님의 유언이 옵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다 순종해서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 35년 전에 35년인가 36년인가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나는 그 전도지 놓고 간 사람들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누구인지도 여전히 몰라요. 그러지만 그 전도지 하나를 통해서 제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됐고 제 삶이 180도로 바꿔졌습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나누면서 뭐라 기도한 거니, 분명히 그 중에는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전도지를 뿌립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또 모여서 점심하면서 또 교제하고, 실제로 나가서 하는 시간은 뭐 이제 가고 오는 시간이 있어 그렇지 뭐 30분 정도도 안 돼요. 한 20분. 그러지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토요일 아침에 과연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너희들 나이에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나가서 이 시간을 몸과 시간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평상시에도 이렇게 항상 전도지 전하시지만 또 토요일날 교회적인 전도 방문에 참여하면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Okay, young people, you stand up. You go to your Sunday school room.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할나갈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할렐루야. 와. 참. 저는 참 이래서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실패하면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목회한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종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패자입니다. 저는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녔던 그 미국 교회에 어느 성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영혼 구령을 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사람들을 단체로 모아가지고 지옥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교회에 가면 하늘나라 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그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그 근거가. 그 성경적인 근거라야 그건 정확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예,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지 물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 하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은요, 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면 그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못됐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잊어져요. 우리 믿는 사람은 까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주인에 대해서는
굉장해요. 그 개를 살펴보세요. 개가 사람의 나이로 보면 한 2살, 3살 그런다는데 주인이 슬퍼하고 있으면요. 개가 옆에 앉아갖고 그러고 있어요.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주인이 불타 죽였는데 그 세상에 주인을 살리고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은혜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진 줄 아세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억울한 얘기 듣는 거 못 견딥니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누명 뒤집어 써봐요. 분해서 못 살아요. 예수님은 죄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돌아가시는 방법도 갈라디아서 3장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는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옵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 그때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에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침례요한이 세상 죄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취급을 받은 게 아니라 짐승. 옛날 뭐 이렇게 초창기에 같이 주님을 섬겼던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 후에 한국 가서 지금은 한국 사는데 한 번은 이제 마음을 자기가 생각할 때 목사의 마음을 상해드렸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왔어요. 새벽에. 나이가 나보다 10살 이상이 된 분입니다. 저는 아직 40이, 내가 38살 때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아직 40이 안 됐죠. 세상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상해드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양이고 목사님은 목자입니다. 성경에 양은 어리석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은 짐승입니다.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존경을 했습니다. 그 주의 종을, 여러분 사람인 내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종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은 결코 성도로서 할 짓이 아니구나.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와, 세상에는 이런 성도도 있구나.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양은요 짐승들 중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짐승이 아닌 것 같아요. 양은 쉽게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양은 목자는 주님을 따라가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양은 그런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중간에 한 양이 목자를 안 따라가고 딴 곳으로 새면 그 뒤에 따라오는 양이 그 앞에 양을 넘어서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양을 쭉쭉쭉쭉쭉쭉 따라간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자나 이리를 만나면 다 죽지요. 왜 교회에 시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불만을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 아세요. 양은요 일단은 그 상황에서는 사람 말을 더 들어요. 그래갖고 같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시험을 당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난리 법석을 대고 그러니까 전도 방문 다니면서 어떤 분은 교회예요? 그 맨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 교회예요? 맨날 교회 가면 끼리끼리.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양은 그런 면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교제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해야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그 사람을 생각해 준다고 글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둘이 같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불만이 있다는 교회에 불만이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리어 격려해주고 너 주의 종 교회 비판하고 판단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그 듣는 사람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도 뉘우치고 세워지지만 글쎄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 그래 봐요. 사탄이 그 순간을 탁 노려가지고 둘이 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싸움에서는 이겨야 살지 지면 반드시 손해봅니다. 더더구나 영적인 싸움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 구원의 확신의 프루프.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내가 전도방문을 하면서 직접 들은 얘기만 몇 가지를 골라서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교회 나가십니까?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닌데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재수 없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조자매가 출근하다가 사진을 찍어서 내게 보내왔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미국 선교단체에서 그러니까 프리웨이에서 볼 수 있는 데다가 뭘 붙이냐면 If you were dying today.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 그러면 Where would you spend your eternity? 당신의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내겠느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100년 넘는 사람 70억의 인구 중에서 소수입니다. 120년 산 사람 없습니다. 150년 산 사람 없습니다. 200년 산 사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연한을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짧은 이 땅에 사는 이것은 완전히 목숨 걸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오는 세상은 100년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은 1000년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은 10,0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 수요일 날 골로새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1절을 읽고 그 부분 서론적으로 설명하다 말았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에다가 애착을 두지 말고 근데 반대로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자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일단은 이 땅에 애착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우선적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육신 필요한 거 공급 못 받을 것 같아요. 공급해 주셔요. 도리어 보면요, 오직 육신 그런 사람이 더 그냥.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이 짧은 이 세상 사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죽으면 당신의 영원한 삶을 어디에 보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걸 본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한다 생각해 봐요. 짧은 이 세상도 잘 살려고 하는데 와, 내 영원한 삶을 심각해지죠.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지난 주에 전화들이 이제 오는데 내가 잘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전화 받으면 뭐 희한한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면 메시지를 남길 것이라 생각하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 전화는 받고 싶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전화인데. 그래 받았는데 이분이 FM 방송, 미국 방송이에요. 95.5 그 방송인데 혹시 들어봤어요? 99.5인가? 예,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 다 보고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전화해가지고 혹시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는 그 방송을 돈 벌려고 커머셜로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상업 방송으로 시작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게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또 많은 하나님 믿는다 해도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교회를 가게 해야 되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그 조사 통계, 놀라운 통계가 38%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듣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도 우리 영혼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뭔가가 딱 비어있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왜 돈 많은 가수들, 돈 많은 배우들이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 그런 호화로운 집에서 살면서 왜 마약을 먹고 왜 자살을 하는가요?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큰 집이 없어서? 좋은 차가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채 하는 거지요. 참 소소하던 게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령 봐요. 뭐 집안 식구 전부가 아니라도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건 뭐가 해피하겠어요, 솔직히. 뭐 남편하고 사이가 지금 안 좋다든지. 그럼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럼 뭐가 좋겠어요? 행복하지 못하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하고 살아야지. 그 편안하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뭐 이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 때 여러분 세상의 재물로 명예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빈잔을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한 반대로 저 모슬라니까에서 공산유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행복하게 죽거든요. 왜 그래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한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가면서 행복해요. 근데 이런 자유주의가에서는 아이고 그만하면 됐구만 하는데도 더 채우려고 그러고 더 채우려고 그러고 더 채우려고 그러고 더 채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생각 밖에 아시안들이 많이 그 방송을 듣고 있대요. 또 영어 방송을. 근데 그 중에 코리안들도 적지 않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어로 한번 설교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통계 자료를 다 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역사를 주시려고 그런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 뭐 나이든 노인들이 그 영어 방송을 듣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듣겠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건진다면 이 얼마나 또 복된 일입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서론으로 하고 마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 나가십니까? 예,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한나라 간 게 아니고, 그러고 한나라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들은 얘기만 합니다. 책에서 읽은 얘기 아니에요. 누구 말을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사람은 아유 한나라 확신이 있죠. 당연히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제 남편이 전도사예요. 이거 맞는 답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나이 드신 분이에요. 한나라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이화 예대를 나왔거든요. 이거 맞는 답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거 맞는 답이에요? 안 맞는 답이에요? 이제 그것까지는 참 좋아요. 어떤 분은 우아래를 내려다보고 쳐다보면서 나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 대답이 참 안 맞네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이 나오죠. 목사기 때문에라뇨. 제일 전도 방문 갔을 때 아주 미인한 사람들이 누군지 나중에 알아보니 목사들이요. 우선 자기들은 그거 안 하거든.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참 꼴보기견이고, 그리고 감히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주여. 정말 그들이 구원받은 목사라면 도리어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저는요 그 중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딱 달라요. 하늘과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확신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걸 제가 마음에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 갑니다. 그런 사람은 우선 목사님 잠깐 저기 냉수라도, 어떤 사람은 저기 이 우유같이 생긴 거 조그만한 거 로그루트 가지고 더운 여름에 그러고 다니니까, 옛날에 우리 저기 아들 방학 때 이제 오면 그러고 하는데 이제 항상 이 와이셔츠 입고 가니까 와이셔츠가 다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안타까워갖고 세상에 나와서 그 요구르트 주고
또 콜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집을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콜라를 또 가지고 따라 나와서 그러면 가시면서라도 드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27년 동안 안수 집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답이 정확해요. 제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근거가 뭐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첫째,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듭난다는 말과 거듭난다는 말,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라 하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거듭났다가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신분 갖고는 하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을 해야 돼요. 영적인 탄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영생이나 그 말,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얘기인데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의 그 의미가 뭐라? 죽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되는 거. 그래서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육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걸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은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이제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솔직히 영원히 사는 건 안 믿는 영혼도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근데 사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영생 그럴 때 영원히 사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뿐이지.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그거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다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건져주는 것을 구한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이대로 두면 하나님 때에 죽고 어디를 갑니까? 지옥 가지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언제 받고 영생은 언제 얻고 언제 거듭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답은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맺었어요. 이 관계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순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세 가지가 언제 일어나냐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듭나는 순간에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이 용어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영생을 얻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탄생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탄생했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생활을 떠날 때 하늘나라 간다는 그 확실한 프루프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확신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알지 못한 다른 영혼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